샬롬, 샬롬. 샬롬, 샬롬. 희성공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힘드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힘드신가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6절인데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여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성령과 함께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해서 전번 시간에는 내가 변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지, 세상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아프고 가난하고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참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부흥회도 가서 성령 회복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집에 와서 보면 그대로예요.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집에 와면 또 집안은 마찬가지로 사탄이 뒤끌는 것 같고 변함 하나도 없고 그래요. 이 반복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영성 회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영을 소성케. 영이라 루하가 다시 산다는 거거든요. 영성. 이 부제가 영성 회복이에요. 하헤요트 루아흐. 이게 영의 회복함이거든요. 영을 회복하기에 영을 회복하기. 히필령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곤비할 거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다투지 않을 거야. 이 영성을 회복시켜가지고 다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니들이 곤비할까봐 그런 거야. 곤비할까봐. 이 곤비라는 것은 오테프, 명사는 없고요. 오테프라고 해서 칼형 분사형이에요. 오테프는 뭐냐면 곤비함, 곤비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 곤비라는 것은 뭐냐면 오테프, 수의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상태. 수의가 뭐예요? 장례할 때 입는 옷이죠. 옛날은 세마포 베옷 같은 거 입은 거예요. 이 베옷 같은 것을 입은 상태가 곤비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게 해서 사는 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 함께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정의롭게 살고 그렇게 하는데도 삶이 변하고 찌들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곤비한 거거든요. 오테프. 수의를 입고 장례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까봐 내가 더 이상 노하지 않을 테니 영성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럼 영성 회복을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본문 말씀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한테 영성 회복을 한다고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인데 마음은 레브가 아니고 본문 말씀 히브리어 성경은 루아크예요. 그래서 영성이 겸손한 자예요. 영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영이 겸손한 자는 내가 영을 소성케 한다. 오늘 어떻게 하하여 드로아우 해주신다. 알겠죠? 그러면 통회라는 도대체 뭡니까? 가슴을 두둥기고 회개하고 그런 게 통회인가요? 그 전에 이 곤비함이라는 게 뭔가 조금 알고 가야 돼요. 수의를 입은 상태가 뭔가. 곤비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죠.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통회하고 영이 겸손한 자한테 영을 성령 회복을 하고 영성 회복을 하고 그 이유는 곤비할까봐 그래요. 수의를 입을까봐 마음에 맨날 우중충하고 울상으로 살까봐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곤비하구나. 그럼 곤비함이란 도대체 뭔가? 수의를 입은 상태가 제일 먼저 근심, 환란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환란. 근심이라는 것이 환란이에요. 차라로 동사에서 나왔어요. 차르.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보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피곤하였도다가 뭐냐면 아토프, 뭐예요? 오테프예요. 피곤하였도다. 오테프. 수의를 입었도다. 곤비하였도다. 왜요? 근심 중에 있어서 그래요. 줄이고 목마르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맨날 카드나 긁고 막 이러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뭐냐면 이게 차르란 말이에요. 차르. 근심. 근심을 하니까 수의를 입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쪼여드는 거야. 생활이 쪼여들고 가슴에 쪼여들고 이 환경이 쪼여들고 살림살이 모든 사회 환경이 이렇게 쪼여들고 차단이 돼요. 거기서도 차단이 연락해도 안 받고 연락도 안 오고 기쁜 소식이 안 오고 맨날 그런 거예요. 이게 근심이야. 변함없이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맨날 그런 게 근심. 이게 수의를 입은 상태예요. 광야 사막길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것을 머물게 하기 위해 것이기에, 약한 것이기에, 강한 것을 머물게 하기 위한 약한 것이기에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 이것이 뭐냐면, 그 약한 것이 뭐냐면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에요. 이 바울이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있었잖아요. 예, 매를 39대씩 5번 맞고, 물매를 3번 맞고, 풍랑도 일어서 좌초되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궁핍이라는 것이 근심의 차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와 달리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수의를 입은 상태가처럼 근심하고 그런 상태에 살지만 바울은 우리보다 더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런 것은 나의 약한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맨날 근심해 살았구나.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것은 풍랑과 매맞는 거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사단의 가시, 계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아프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그 곤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안 믿고 말썽을 부리고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고하지 않게, 자고라가 롬이라 히브리어로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거를.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지혜가 생겼다. 그러고 자랑을 하잖아요. 늘. 내가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좌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옆구리에 쿡쿡 찔러요. 그런 문제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는 왜 그래요? 넌 그래. 넌 그 자체로 하나님, 내가 너를 좋아해. 아픈 자체로. 못나는 그 자체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좌우해. 너무 교만해서 너무 똑똑하게, 딴 사람보다 더 똑똑하거든. 이제, 알겠죠? 곤비함이라는 것이 근심, 환란, 차르. 근데 불안해요. 불안해가 하모니라는 거예요. 하모니라는 것은 우리 하모니 알잖아요. 영어에 하모니. 음악의 하모니 알죠? 그 여기서 나온 게 하모니.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시끄럽다. 막 여러 소리가 난다는 게 하모니가 여러 소리를 하면 그 음악에서는 그 아름답게 그 이런 무슨 코드로 해가지고 잘 맞춰서 멋있게 들리지만 이 하모니라는 것은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원래. 왁자왁자왁자왁자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명도 나고 환청도 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심한 내면 속에서 나는 그 시끄러움. 이것이 뭐냐면 불안한 것이에요. 불안한.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영성의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아까 근심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처럼 나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런 게 모습 이렇게 가슴에 마음에 박혀 있지 않는 그분은 영성이 회복된 상태인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근심에 걷어서 혼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도 하모니가 나와야 되는데 흉흉하고 그런 거예요. 이 불안한 것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흉흉한 거예요. 흉흉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서 보면 시편 77편 3절에 보면 여기 내가 아삽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이 불안이 뭐예요? 불안하여 하모니예요. 근심하니 내 영이 상하도다. 이 상하도가 뭡니까? 오늘 주제 오테프. 내 영이 어떻게 돼요? 수위를 입었다. 내 영이 오테프. 수위를 입어서 왜요? 불안했어.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불안한 거야. 내 죄지은 지도 많고 어떤 아삽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파도가 흉흉하니 그것이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파도가 흉흉해요. 파도가 까르르 그래야 돼. 막 계속 딱 밀려오는 걸로 파도가 휘말려서 계속 오잖아요. 그 흉흉하다 그래요. 한번 요즘에 쓰지 않지만 내 영이 어떻게 됐냐면 하모니야. 여기서는 하모니야. 내 영이 불안하다. 내 영이 내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 맨날 파도와 같이 밀려오니까. 응? 그런 상태야.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영성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과 분명히 함께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종 되고, 세상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이 변하고 있고 변했잖아요. 그리고 정의롭게 가잖아요. 불의하지 않잖아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그런 것들이 온다고요. 그거를 행위로 하면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바울과 같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라고. 파도와 같이 밀려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울도 한번 생각하고, 바울보다 못한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불안한 거 보면은, 예레미야 4장 19절 보시면은, 슬프고 아프다. 마태 그래.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마태가 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영어로 꼭 마태, 매튜, 영어로 매튜, 마태복음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마태. 아이고, 속속, 이런 뜻이에요. 마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이 사이클론, 태풍 보는 것처럼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답답하여가 뭐냐면 하모니예요. 내 마음이 아주 시끄러우니 잠잠할 수가 없으나 나의 심령은 너희가 나팔소리의 전쟁을 경보를 들으미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쟁하는 그 나팔소리 듣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전쟁이야, 속에는 늘.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뭡니까? 멜하마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마귀 사탄이 이기는 거죠. 내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 마귀 사탄이 같이 있어요. 맨날 마귀 사탄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교회예요. 그거는 주시옵소서 하는 그거는 기복신앙, 사실 우리 복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기복도 맞는 말이에요. 기복이 틀리다고 하는 사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로지 돌을 닦아야 되고 그냥 수도사가처럼 그거 아니에요.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물질도 넉넉하면서 영성도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렇죠? 우리는 영지주의야. 예수님이 영지주의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와 같이 아까 흉흉하고 지금 속이 그냥 쓰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항상 전쟁과 같은 거. 또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이 너는 내 패시야. 나 전체를 말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셀라. 불안하다 그러는 것이 뭐냐면 이건 하모니예요. 낭망해서 그래. 낭망해서. 항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데 의인이 못돼서 한 번 엎어져도 일어나질 않아. 낙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요? 파도가처럼 맨날 몸부림이 오고 전쟁 일어나고 낙심하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까는 왜 건심을 해요? 네? 왜 건심한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먹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사단이 가신데도 우리 둘 다 영성의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참담함, 쉐마마 그래요. 샴맘 동사용하는데 시편 143편 3절로 4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 상하여가 오테프예요. 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수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이오트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수혜를 입었어요. 내 영이. 내 마음속에 참담하다. 이 쉐만마르보다 사막같이 됐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참담하다. 뭐가 참담하냐면 스바냐 2장 9절 2장의 9절을 보면은 스바냐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로와 같을 것이다. 진레가 나면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쉐마마. 이 쉐마마라는 소금 구덩이에 찔레나무가 있는 거예요. 찔레나무 찔리고 소금 구덩이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사회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뭐가 나? 먹을 거 없죠. 그게 참담한 것이야. 내 영이 수의를 입으면, 베옷을 입으면 내 영이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크정충하다면 찔레나무 가시가 있고 내 영이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
그 다음에 소금 사막 같은 거예요. 소금 구덩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상태. 이사야서 66장 11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마테 아도나이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인가요? 이래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인가요? 그랬어요 저는. 그 전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상태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여러분 죽을 때까지인가요? 아니에요. 왜? 영성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영성 회복하면 된다고 말씀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그래, 좋은 말만 하셨어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이 전폐할 때 전자가 쉐마마예요. 황폐하고 황폐하게 됐을 때, 응? 이 전폐할 때 이 전자가 여기 이사야서 6장 11절에 찾아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쉐마마예요. 아드마테 어느 때까지? 아도나이 주여.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 터지면. 그리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왜냐면 자기한테 유익하게 생각하거든.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요. 사람은. 지금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나가 보면 아닌데. 참담한 걸 보면요. 참담한 걸 보면은 또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서 9장 11절, 10장 21절, 49장 30절들에 똑같이 뭐라고 나왔냐면 실황의 구렬, 실황의 거처, 실황의 거처라고 해요. 이 실황이라는 것은 늑대와 이리를 말해요. 근데 이 실황이라고 하문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뭐냐면 저기 뭐로 나오면 탄예님으로 나와요. 탄님. 탄님이 뭐예요? 용, 마귀, 사탄이라고요. 유다 땅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하솔 땅에도 그랬어요. 실황의 구렬, 용들의 거처, 데안 오브 드래곤이라고 했어요. 무슨 용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맨날 그러니까 이 참담하다는 것은 사단의 구렁통에서 사는 거야. 속된 말로 집구석에 오면 남편은 교회도 안 가고 술 먹고 누워가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래. 딱 한둘이 아니에요. 딸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있고 아주 말도 아니야. 실황의 구렬에 집에 가면. 그런 상태가 참담한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택, 곤비한, 수위를 입은 상태야. 예수를 믿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럼 어떻게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영성 회복하기. 하하이어트 루아우 한번 쫓아보세요. 하하이어트 루아 시작. 하하이어트 루아우 크게 한번 보세요. 시작. 하하이어트 루아 영성 살리기, 영 살리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영 살리기 정확히는 히필령입니다. 영성 회복이라 했어요. 저는. 회복은 아니면 실제로는 영 살리기예요. 영 살리기는 본문 말씀에 통회하라고 했어요. 통회는 니드카임이라고 했어요. 니드카임. 원래는 다카 동사인데 명사는 다카. 네, 다카예요. 네, 여기에 이 안에 보면 여기에 경강점이 찍힌 거예요. 이중점이 찍힌 겁니다. 이중점. 여기 알렙에 찍혀 있잖아요. 알렙에 오늘 이중점이 안 찍히네. 카에 이중점이 찍힌 거예요. 잘못 써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낙카야, 낙카. 낙카가 뭐냐면 통회란 뜻이야, 통회. 근데 통회가 가슴을 뚫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근데 낙카라는 것은 으깨다는 뜻이에요. 으깨는 거예요. 으깨.
그리고 스스로 깊이 누이친다는 뜻이에요. 깊이 누이치는 거고, 물리적으로는 스스로 으깨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깊이 느끼는, 뉘우치는 것들, 혹은 아니면 스스로 강하게 으깨는 것들. 그렇게 해야 돼. 그 영성 회복을 하는 거, 예수 믿고도 변함이 없고, 삶이 그렇게 그냥 불안초조, 가난하고 근심한란해, 참담하다, 사탄의 구렬이다, 구속은. 그럴 때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스스로 니팔령이에요. 니팔령이라 썼잖아요. 니분남도. 니팔령이잖아요, 여기요? 니팔령이죠? 니팔령이야. 니팔령. 그래서, 통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영혼의 수고가 필요함이라고 썼습니다. 통해는 어떻게 하냐면, 가슴 두드리는 거 다 좋은데, 어떻게 으깨고, 어떻게 스스로 죄를 누이시는가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던데요. 이걸로도 안 되던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돼. 무작정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요, 똑똑해야 돼요. 교회 다녀도요, 똑똑하게 다녀야 돼요. 답이 있는 교회를 다녀요. 교회마다 다 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 교회가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어요. 성장하면 큰 교회 가야 돼요. 성장하면 말씀 있는 교회로 가야 돼. 또 뜨거움을 원하는 뜨겁게 하는 그런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말씀만 하고 그런다면 뜨겁게 하는 교회로 가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호와의 오늘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괴로움 없애려면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이 네페시의 영혼이라는 건 나 자체 혼이라는 건 없어요. 혼이라는 건. 그거는 헬라 사상이고, 헬라 사상은 어디서 왔냐면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 카스트 제도도 왔어요. 카스트는 걔네들 이 꼭대기에 브라만 있고 중간에 크사트리아 있고 밑에는 바이샤 수트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영적인 거 브라만이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좀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로에는 영, 그 다음에 혼, 밑에서 일하는 수트라 이런 사람, 육,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헬라로 온 거예요. 헬라로. 어디서 페르시아 통해서 이렇게 헬라로 온 거예요. 플라톤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나에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있었어요. 이 보이는 것 자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 네페시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네페시에는 육과 영이 있어요. 이 두 가지야. 영, 육이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학자들, 전 세계 신학자들은, 교회인들은 많은데, 평생을 저는 이거 루하고, 네페시, 꾸프, 헬라어는 푸니마 프시케, 살럭스,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힌두교를 가지고 그랬구나. 갔을 때 그거 아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그래. 예? 안 보이는 건 마음과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은 움직이는 거고 마음은 못 움직이는 거 그랬잖아요. 그거야. 그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면적인 움직임시 그것을 회복하려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건 라천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근데 이거는 헤페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속썩어요. 사탄이 이기는 거야. 맨날 시끄러워요. 맨날 쪼요. 맨날 가난하고 아파. 그리고 가난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울과처럼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하고 강해지면 되는데 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수위를 입었다, 건비할 것 같다, 안 되겠다, 돈도 주고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돼, 성취. 그래서 나의 영혼이 아니고 나 자체 전체가 영과 육이 다 수고가 아말, 이 수고라는 것은
이 성경에도 고뇌가 나오거든요. 불교 용어 비슷하게 고뇌가 나요. 고뇌. 나도 이 어떤 영적인 고뇌가 필요한 거야. 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53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53편 10절.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상하며? 다카예요, 이게. 다카. 이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얻게는 거예요. 아주, 죄도, 메시아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머무러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 인자, 이렇게 해야지 통하던 시대야. 왜냐하면, 이, 신학이 정립이 안 됐어, 초창기에는. 세월이 흐르니까,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선 300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님이다 안 하고, 삼위일체 이렇게 인정 안 하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게 정죄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로 오신. 그게 정확히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예수님이 그가 세상을 지으셨다고 나와요. 무슨 천사가 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은. 그로서 메시아를 딱하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심하게 상처를 입게 하신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 네페시 자체를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이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의 네페시에 아말한 것을 보고 수고한 것을 보고 고뇌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의 그것을 갖다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이사야가 왕족인데 참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딱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내가 정말 괴롭고 사는 게 예수님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성령님과 함께 사는데도 이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딱하라 통회하라는데 또 통회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하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뭔지 여호와의 바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회를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간략하게 1회로 할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뭔가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 라천이 아니고 지금 햇볕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해석하려면 이거는 성서학계에서는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좋아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보면 이사야서 62장 4절이에요. 이사야서 62장 4절 보면 헵시바 비올라 잘 알잖아요. 헵시바 비올라가 뭐냐면 헵시바는 핫패치거든요. 핫패치에 헵시바가 핫패치. 하나님이 핫패치 하는 거고 헵시바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 헵시바야. 핫패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는 헵시바. 근데 비올라는 나의 신부가 된 자 아니에요. 신부가 된 여자.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들은 전부 남녀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시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고 우리들은 사단의 신부, 이방신의 신부가 돼서 살아요. 늘 그래 거의.
그래서 올리바 올라라 그러잖아요. 올리버가 뭐예요? 아, 나의 장막. 응? 여기 뭐냐면, 올라, 그녀의 장막. 그녀에게 있는 내 장막. 이래요. 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옛날엔 장막, 천막에다 모셨거든요. 장막이라고 해요. 거기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장막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창기가처럼 살았어요. 장막 사막에 끌고 다니면서 그 창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오홀리바예요. 그게 변해서 헵시바 뷰라가 됐거든요. 그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장막이 헵시바와 뷰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고 딱하! 하나님이 딱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딱하? 말씀해? 여호와가 상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리고 수고하는 거 아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고뇌를 하고 어떻게 그래요? 수고할 것이 있는데 소발이 한 이야기인데 욥한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곧 내 환난, 이 번뇌, 네 고뇌를 잊을 것이라. 욥기서에 나와요. 어디요? 욥기서 11장 14절로 1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장막에 있는 불의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 장막에 우리가 장막 속에 그 창기와 같처럼 장막을 끌고 다니게 늘 교회 가도 집에 가도 회사 가도 끌고 다니게 우상을 섬긴다고. 이쪽 가면 사장이 우상이고 이쪽 가면 자기 위에 뭐가 있어. 항상 돈이 우상이고 자식 우상이 그래 남편이 우상이고 어떤 때는 자기가 우상이랑 못 내고 그냥 돈 막 백화점에서 막 쓰고 그래. 젊은 사람들은 국내에서 돈 안 쓰고 다 외국 나가서 돈 쓰고 국내는 애 쩔쩔 많은데 그러죠? 음식물 쓰레기통 보면 알아요. 바깥에 그 아파트 가는 음식물 쓰레기 항상 꽉꽉 차 있어요. 항상 꽉꽉 차서 넘쳐 흘러 음식물 쓰레기. 아, 우리나라는 저기 쓰레기 잘 쓰기 최고야. 최고는 뭐야? 버리기를 많이 버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도 못 알아들어요. 영성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처럼 이렇게 상할모 받게 해가지고 장막에 있는 이방신을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돼. 어떻게 돼? 으깨야 되는데 잘 안 돼. 으깨는 방법이 있어요. 으깨는 방법. 으깨는 방법. 그거는 11조를 드리면 돼요. 돈을 안 줘요. 하나님 돈 안 받으세요. 11조 안 가져와도 돼요. 교회에. 목사님 안 굶어요. 뭐 목사님 굶습니까? 요즘에 굶는 목사님이 어딨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월급 없어도 거의 80% 이상이 월급 없이 살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11조 내고 이렇게 사십니다. 월급 없어도. 11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진짜 11조는 뭐냐면, 영적인 11조를 드려야 돼. 영적인 11조. 이 11조는 뭐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그걸 가져오면 돼. 곡식이 우리가 무슨 농사를 져요? 처음 진 걸 갖다 바치는 처음 진 곡식이 어디 있고, 기름이 어디 있어요? 처음 진 기름이 어디서 쉐면 올리브 기름이 어디 있어요? 사다가 바치는 거, 그거 뭐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포도. 근데요, 곡식은 뭐냐면, 다가, 이 차하를 알아가지고, 이 차하를 알아가지고, 쉐면의 기름이 올리브 기름. 또 하나는 뭐냐면, 티로시. 티로시 포도주예요. 갓 짜는 포도주.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곡식은 추수하면 어떻게 돼?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탈곡해야 돼. 자기를 탈곡해보세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는 영성회복이 안 돼. 껍질을 벗겨서 곡식을 만들어서 바치세요. 껍질. 정말 거짓말은 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가부들은요, 그냥 후드티 입고 다니고 시럽바시 입고 다녀요. 슬리퍼. 가부들. 그런데 우리 같은 성지 한번 이렇게 되고 더운데. 그러죠? 껍질을 벗어야 돼. 껍질 벗길 수 있겠죠? 못 벗어요?
가식을 버리라고, 가식을. 두 번째, 포도 어떻게 돼? 짜야 돼. 어깨가 바로 짓밟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축제로 그래 포도즙들에 들어가면요. 포도즙들이 발로 짓밟고 뭐 그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떻게 돼? 그게 바로 어떻게 되면 상황을 밖에 딱 가야. 그래서 포도주를 해서 11조로 드렸어요. 자기 짓밟아서 포도즙을 만들려고요. 뭐 발효시켜서 뭐 포도즙을 드리는 게 포도주를 드리는 게 아니고 포도즙 발효. 무슨 발효야, 발효는. 발로 짓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포도즙. 그럼 놔두면 저절로 포도주가 돼. 왜냐면 포도 껍데기 하얀 막 있잖아요. 그게 효소야. 저절로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름, 자이트, 올리브는 어떻게 돼? 올리브도 어떻게, 연자방에 왜 때려 그냥 돌려가지고, 그럼 촥 나가고 나중에 딱, 자가는 거기에 이차로 반짝반짝하는, 익스트랙티드 나오는 올리브 기름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연자몇 떨어지고 갈아요? 가셔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연자몇 떨어 돌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껍질을 벗고, 수술해보세요. 가식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가식을 없애.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씨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껍질도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어제 꼭 필요한 게 뭐지? 그럼 내가 지금 뭘 하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게 11조야. 내가 지금 뭘 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는 햅시밥 뚫려가면 내가 지금 뭘 하지? 이것만 하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하지?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하지? 학생들 공부하세요. 이거지. 이게 11조예요. 믿음 없으면 진짜 물질적인 11조도 못 내지만, 없어도 안 내면 돼요. 괜찮아요. 자, 이제 알겠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서 영혼의 수고를 해내는 게 알겠죠? 이 몸 자체에 내빼시라는 거지. 혼은 어떻게 수고를 해요, 혼이? 밤으로 그렇게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의 뜻 성취해서 수고를 예수님 십자가에 맨날 달리게 하지 말고 스스로 가면을 벗고 11조를 내세요. 알겠죠? 11조 내는 방법 뭡니까? 내가 지금 뭘 하지? 순수하게 하는 거지. 순수하게 처음 것을. 그게 영성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싹 지나가요. 또 하나, 향방 없이 치는 것을 치지 않는. 향방 없이.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싹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서 닦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전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향방 없이 하지 말라고요. 허공을 치도록 루아 그냥 영적으로 와 주여 맨날 해봐야 뭘까 잠깐만 그렇죠. 고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은 루아우예요. 루아우. 내 몸을 쳐서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향방 없이 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향방 없이 한다는 것은 초달이라는 이 향방 없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향방 없다는 거. 향방 없다는 것은 호세크는 뭡니까? 호세크는 어둠이 아니고 이거는 그건 호세크고 이거는 호세크야. 세크. 좌점이야. 좌점. 이거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하라는 얘기야. 향방 없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한테 회초리를 대지 참아 못하는 게 호세크야. 금지하지 않는 자. 초달을 해야 돼. 근데 호세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금지하지 않으면. 향방 없다는 것은 향방 있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호세크하지 말라는 얘기야. 금지하지 말라는 얘기야. 금하라는 얘기야. 향방 없이 하지 말고, 향방 없이 하지. 향방 없이는 뭐냐면, 향방 없이는 향방 있게 하라는 얘기야. 금하라는 얘기야. 금하라. 초달을 금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매를 대라. 자기 스스로한테 매를 대요. 향방 없이 그냥 주여줘야죠. 뭐 자기한테 주여줘야 해달라면 자기한테 매질을 하라고요. 돈 없으면 돈 벌고, 운동하고 뭐 이러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매질하라는 얘기야. 자기한테. 주님을 맨날 매질해는 저를. 자기한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내기가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21장 잠언 21장 20절. 시제가 뭐냐면 준다는 거야. 아끼지 아니하고요. 호세크야. 향방 있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향방 있게 남한테 줘요. 뭔가 주려고 그래요. 뭔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주려고 그래.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향방 있는 거야. 허공을 치는 게 아니야. 허공을 안 치려면 의인이 돼서 남한테 주라는 게, 뭔가 주라는 게, 말씀, 시간, 물질, 그런 걸 주라는 게, 물질만 생각해서 시간, 마음, 기도 이런 걸 주면 돼요. 죄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게 호세크야. 그 말 아니에요. 고범죄가 뭐예요? 뻔뻔하게 짓는 죄가 고범죄. 뻔뻔하게 짓는 죄. 다 알면서 지는 거거든요. 뻔뻔하게. 다 알면서 안 해. 안 해. 그게 고범죄야. 그러니까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있잖아요. 리더가 없대요. 근데 물고기들이 샥싹 땡기잖아요. 질 앞에 있는 게 리더가 아니야. 어떤 질 무서운 애가 앞으로 팍 가면은 물고기들은 뇌가 없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래. 없다고 듣는데 하여튼 그래. 어떤 그 센스가 있어 앞으로 쫙 가는 게 아니고 먼저 가는 애를 쫓아가는 거야. 물고기가 뇌가 있구나. 그래서 뇌를 일부러 빼봤대요. 물고기를. 뇌 없는 애를 앞으로 가겠대. 그 뇌 없는 물고기를 쫓아간대요. 그래서 곤중심지 이런 거 되면 쫓아다니는 게 목적 없이. 그 곤중심. 이러면 안 돼. 내가 내 한 몸을 바쳐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돼야 돼. 우르르 돈에 쫓아다니고 권세에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에 쫓아가면 사탄이야, 무조건 100%. 돈 5만 원, 10만 원 줄게. 100% 사탄이야, 그거는. 가지 마세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할 일 있으면 가서 하는 거지. 돈 준다고 가는 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돈 안 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향방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게 딱 하려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죠. 자기 자신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향방 있게 하려면 어때?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향방 있게. 목적이 뭔가? 두 가지만 생겨 자기 자신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지? 목적은 뭐지? 요게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가난, 질병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불안, 초조 그런 거 다 없어져. 그거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생각이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가시 다 빼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딱하가 아니고 영의 겸손함이에요. 샤팔 동사인데요. 누르다, 낮아지다 그런 거예요. 쉐팔라. 겸손한 거는 아나 동사도 있거든요. 아나바, 그것도 낮아지고 그런 건데, 이거는 낮아요. 쉐플라의 영이 또 겸손해야 돼. 그 영이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영이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쪽이 항상 낮아. 내가 올라가요. 영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움직이질 않아. 영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질 않아. 움직여도 나쁜 대로 움직여. 이게 영이 교만한 거예요. 움직여도 나쁜 쪽으로 움직여.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 그게 영이 교만한 거야. 영이 사찐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영이 교만한 건 나쁜 쪽으로, 자기 쪽으로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영의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로 16절에 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거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면 그리스도 마음같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 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유익하게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허용이거든요. 허용. 헛된 영광을 가진 거예요. 헛된 영광을 안 갖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이지. 헛된 영광 자기한테 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네가 먼저, 형님 먼저, 먼저.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마태복음 12장 29절. 겸손한 게 뭡니까? 쉐플라예요. 그리스도 마음 세 번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러니까 이 영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 것처럼 내가 먼저 타세요. 레이디 퍼스트 이런 식이야. 항상 그런 식이에요. 먼저 드세요. 먼저.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 영의 겸손함. 하나님 먼저 영광을 드리는. 그 예가 어떤 거냐면 사무엘상 6장 6절과 사무엘상 15장 30절이에요. 이건 허영이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이게 바로가 강팍이에요. 강팍. 여기서의 강팍은 뭐냐면 카보드의 영광. 바로가 자기 강팍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지. 하나님 말씀하는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30절은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를 높여달라 그래요. 카보드, 나를 높여달라 그래. 사울을 자기를 높여달라 그래. 하나님을 높이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높여달라고. 누구냐면 사울과 바로와 같은 그런 것이 뭐냐면 영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서 오늘 영성 회복을 하는데 나 좀 고쳐서. 이게 바로 바로와 사울이야, 사실은. 나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요, 내가 죽겠으면서 하지만 회개하고 의뢰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 시간 뭐뭐 바치겠습니다. 그리 하오니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순서만 바꾸세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매를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주세요. 유도 선수가 그랬죠. 올림픽에 나가서 하나님 저한테 내가 이렇게 1등한 줄 몰랐죠? 그런 기독교인을 봤어요. 그렇게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살아도 살기 힘드시죠? 새 사람이 됐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싸워도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마음이 혼란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았죠. 참담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흥회나 가고 쫓아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영성 회복을 하겠습니다. 영성 회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어깨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기는 뭔가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늘 싸워서 자기한테 이기는 영적 11조인 것을 알았습니다. 곡식의 껍질을 뺏기고 포도의 즙틀에 넣어서 짓밟고 또 올리브유를 짜듯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연자방에서 뱃들로 느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나한테 초달을 안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성회복에서 주여 수백 번 수천 번 외웠지만 이제 고쳐서 제가 자신을 초달하겠습니다. 질고를 내 스스로 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히트 라우트 감사합니다.